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2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부활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도 하고 돌도 없어졌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하면서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까짓기 놓고 칫속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의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 2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활 시기는 부활절 다음 7번째 주일인 성령 강림 대축일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매주일을 우리는 작은 부활절로 거행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입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맞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요 근본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인간에게 마땅히 전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희망의 말씀인 이 부활에 관한 선포의 말씀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1세기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부패한 시점 어떻게 일어났을까?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인간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내면 깊숙이 이 한 구석에서 이걸 읽고 준비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못 들은 채 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땅 위에서 믿음으로 가면서 우리들에게 항상 생기는 갈등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담보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 한다고 스스로 내 자신에게 되뇌면서 예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저항은 있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저항이 있었습니다. 부활 성야로부터 8주간을 기념하는 부활 8일 축제를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부활 2주일은 교회 전통에서 성도마의 주일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한의 교회가 설교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이 목회자로서 그 교인들에게 도마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속성을 따라서 교회의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잘 확인하게 됩니다. 도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신을 버리고 믿는 이가 되라고 말하면서 부활신앙에 도달해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세인트 도마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몹시 놀라 넋을 잃고 어둠 속에 꽁꽁 문을 닫아 걸어놓은 제자들 한가운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함께 모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서시는 이 공동체 교회뿐입니다.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교회뿐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듯이지요. 어찌 이야기를 합니까? 참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도 예를 먹었습니다. 죽었던 세포가 단지고 재생이 된다거나 또 시신이 소생하는 것 그런 게 부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부활은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으로 모두 잠가 놓으신 문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일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십니다.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2000년 내내 그 당시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서 계십니다.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영적인 몸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겪었었던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순환과 죽음의 흔적이지만 이제는 끝까지 사랑하셨던 극단의 사랑의 흔적, 영광의 흔적을 지닌 채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십니다. 교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일단 그 자리에 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일단 없었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몸의 상처, 손안에 지울 수 없는 흔적,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낸 사랑의 표징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건넨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샬롬. 평화는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아멘. 생명을 건네신 주님께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고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하신 분께서 내가 아버지에 관해서 말해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나에 관해서 말해야 한다 하시듯이 제자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어찌 우리가 서로 간에 화해하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부활하신 분께서 죄를 용서하는 성령의 힘으로 제자들을 다시 창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얻게 된 그 성령의 힘이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죄든지라고 하시면서 세상 모든 이의 죄 사함을 위한 선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 사함을 밝혀주는 선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알아보셨고 그분을 따라다녔으며 그분을 믿었던 제자들은 이제 진리의 정인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바치기 위한 임무를 맡겨서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보내심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몸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그런 파견, 그런 보내심입니다. 이 파견과 사명 수행을 위해서 제자들은 다시 창조되고 성령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성령의 은총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거 있죠. 제대로 받지 않고서는 복음 전은 힘듭니다. 성공의 기도서에서 있죠. 이 아침 기도에는 이 그렇습니다. 이게 집에서 늘 하는 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게 있죠. 사실은 제 설교의 원천이고 힘입니다. 이 아침 기도에서 뭐라 합니까? 저가래의 노래를 부르면서 죄 용서를 받아 구원됨을 되십니다. 항상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역사이고 사역입니다. 주님의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죄를 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 깊고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백한 이런 나타남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자와 함께 이 위청 다락방에 있는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 그리고 남녀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해방을 누리는 자비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도 성령의 은총을 입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숨쉰 숨과 용서의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했던 이 말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 그 제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했던 이 말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우리들은 그 자리에 사실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주님을 배웠다 하고 전해주는 다른 형제들의 말이 뭐 사실 대충 들었을 것입니다. 별 헛소리를 다 한다. 그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서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바라고 부활에 대한 관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도마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제대로 사는 법을 알고는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매주 주님의 날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모으시고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며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좀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대로 나옵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이것은 8해 뒤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의 교회는 정기적으로 매주일 주님의 날에 모여가지고 전례를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8해 뒤입니다. 교회가 다른 이들도 불러모아서 한테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한테 모여서라고 할 때는 이 한정된 이런 장소의 개념을 좀 넘었습니다. 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도 이제는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를 만나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네 손가락을 여기 대어보고 네 손을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합니다. 도마는 주님을 뵐 필요는 있었지만 사실은 굳이 그분의 상처에까지 손을 대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비로 도마의 불신을 걷어주고자 하십니다. 나를 만져 보라. 그 말 한마디가 도마의 불신함을 싹 제거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마는 불신과 의심이 있는데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엎어져서 한없는 감동 속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는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행복하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동화는 있죠. 쌍둥이 동화, 쌍둥이 동화. 네, 쌍둥이 동화. 이거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24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옵니다. 이 쌍둥이 동화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이 도마의 다른 쌍둥이. 쌍둥이니까 다른 쌍둥이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더라고요. 분명히 쌍둥이면 그 의심을 가진 그 쌍둥이가 나는 이게 김상환이구나. 그 어쩌면 우리 자신인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 갈 때도 있지요. 우리도 주님과 죽으려 갑시다 하던 그 도마는 있지요. 나사로가 산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 죽음만 보고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그것만 보고 사실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철을 마련하겠다 할 때도 도마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모르겠다고 하던 도마처럼 형제 자매들의 증언을 신뢰해야 함에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는 것만 믿는 우리 모두는 사실 도마입니다. 쌍둥이 도마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앞서 도마에게 여기 내 손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아라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날에 한테 모여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또 직접 만져보아라 하시니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성체를 받아보십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곧 부활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의 모든 의심의 벽을 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성체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